논의되고 있는 구하라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여 년 전에 자기의 생모가 구하라라는 그런 아이를 낳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가 죽게 되자 이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자기 오빠도 있는데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또 2년 전에는 부산 거제도 앞바다에서 김종선 씨라는 그런 누님이 물고 있는 이 누님이 이렇게 국회에다가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구하라법을 빨리 제정해달라.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1967년도 아주 오래돼 40여 년도, 50여 년도 더 넘었죠. 그 3남매의 자녀를 두고 그냥 버려버리고 이 어머니가 시집을 갔는지 어쩌는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남동생이 거제도 앞바다에서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상속자가 자기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80도 넘었죠. 90도 넘었어요. 사람이 욕심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모님 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쿡쿡 쑤시면서 왜 헌금을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무슨 의식이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목사님 무슨 도서비 준다, 여선교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또 헌금, 각양각색의 헌금 주머니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나이가 본인이 의식이 없어지면서 이게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까웠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90먹은 이 할머니가 이 사망보험금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선박회사로부터 5천만 원, 집이 있고 통장이 있고 사망보험금 2억 3천만 원, 이 어머니가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소송이 붙어가지고 제1순위 아내, 그 다음에 죽으면 그 자녀들, 거기 없으면 그 부모,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자기 동생들, 그 다음에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 이렇게 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종선 씨가 부산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푼도 저희들 도와준 적도 없고 어린 시절에 다 3남매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지금 죽었다고,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지금 나타나서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해서 부산 법원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서요, 화해 권고 결정안, 사망보험금 40% 정도를 딸과 나눠 가져라. 어머니 딸과 같이 좀 나눠 가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됩니다. 나 다 가지겠습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눠 갖겠지요. 근데 그 어머니는 돈에 귀신이 붙었는지 다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법에서, 국회에서, 올해 국회에서 열면 잘 처리해달라는 그런 법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헤로디아라는 그런 여자가 자기 딸, 성경에는 없지만 이름은 살로메예요. 살로메라는 그 어린 자녀에게 춤을 추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춤을 춘다는 것은 기생들, 몸 파는 여자들이 춤을 추는데 이 아이가 춤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춤을 너무너무 잘 추어가지고 이 아이가 그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 밑에 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런 남자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라는 그런 그 자기 동생, 그 동생의 아내를 다시 뺏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서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이 소리가 자꾸 이 헤로디아의 마음속을 거스리기 때문에 그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너 아버지가 뭘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나라의 관절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거 얘기해보라. 그때 이 살로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목을 칼로 베어가지고 가져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 어린 자녀의 마음에 아마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가 마음의 상처가 깊고 다른 사람의 함담을 받아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소원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보듯이 죽어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자신도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때 일입니다. 과거 시험에 상가 승무 노인곡이라는 그런 곡을 이렇게 과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경이 그냥 평민복을 입고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서 땅바닥을 치면서 엉엉 울고 있고 그리고 온 가족이 울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문을 열고 성경이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음식을 접하고요. 그 며느리는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상태에서 춤을 추고 있고요. 아들은 상복을 입고 장단을 마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그런 장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변장해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돈이 없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지금 진지상을 어머니 상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이번에 꼭 과거 시험에 나와라 하고 권고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러 갔더니 시제가 상가 승무 노인곡이라는 그런 시제로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자기가 그 일에 겪었던 이런 내용들을 쫙 써물어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들 효도는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 어느 시골에 있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효자가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서 효도를 하고 있는가? 근데 이 시골에 있는 그런 효자가 열심히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이 어머니가 버선볼로 나오더니 아예 그 자기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효자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를 편하게 모셔야지 왜 발을 씻겨달라고 발을 이렇게 대느냐.
그랬더니 이 농촌에 있는 효자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는 효도를 잘 모르지만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즐거워하는 것,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 어머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서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떠 있는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 물을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큰 나라는 왕궁의 목욕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바로의 공주가 나인강으로 목욕하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대상자를 만들게 하고 요게벳을 통해서 강물로 떠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마침 목욕하러 오고 마침 갈대상자가 둥둥 떠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딱 열어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여러분들, 유럽 사람이 한국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 같습니다. 필리핀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다녀도 유럽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다. 물어보면 필리핀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또 한국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도 조금 달라요. 그런데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애굽이라는 그런 그 나인강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인의 아이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측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게 하고 그 젖 삭슬 그 여인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랄 동안 그 요게벳이라는 그 여자가 교육을 했어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렇게 수차례 젖을 주면서 아마 교육했을 거예요.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갈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갈까요? 우리 정현준 장로님 혹시 학교 다니면서 도서관 가본 적이 있으시죠? 네. 우리 정현준 장로님이 아마 공부를 잘해서 도서관을 잘 갔을 거예요. 저도 도서관을 갔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을 안 갑니다. 원래 도서관을 만든 목적은, 학원을 만든 목적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과 학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평강이가 있는데, 우리 평강이는 요 근처에 홍대에 있는 헬스장을 아주 잘 찾아가요.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아빠도 조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스장은 누가 갈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갑니다. 저처럼 운동 필요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더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교육은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깡패와 같이 악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정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선하고 착한 아이들이 가정교육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교육은 선하고 착한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길을 내는 것 같아요. 마치 성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아무도 발을 밟지 않는 그런 산이었었겠지요. 어느 사람이 김혜기 권사님이 가고 현정자 목사님이 가고 저도 가니까 성미산에 길이 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길이 나야 돼요. 우리 양 권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저에게 돈을 주더라고요. 이 돈이 뭐냐 하니까 정명승 성도님 모시면 돈 주라고. 그분 전화하고 찾아가고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주일날 오는 게 길이 나지 않았어요. 주일날 길 난 사람은 요즘에 우리 장로님 자리에 앉은 그런 우리 3층 사는 우리 보경이하고 형진이 어민식 그 부부가 주일마다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무슨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민식이가 하나님 교회 주일날 오면 그냥 일감들이 그 타일을 붙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타일 붙이는 일이 놀지 않도록 계속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런지 주일마다 오더라고요. 길이 난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 것이 길이 나야 돼요. 수요일날도 길이 나야 된다니까요. 금요철에도 길이 난 사람은요 계속 오는 거예요. 옆집에 할아버지가 얘기했듯이 단골들이 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주일날 우리 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헌금이 그렇게 쉽게 헌금하지 않습니다. 우리 평강이에게 11조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응? 너 100원 받으면 10원 해라. 10,000원 받으면 1,000원 해라. 10만원 받으면 10,000원 해라. 100만원 받으면 10만원 해라. 1,000만원 받으면 100만원 하라. 1,000만원 받으니까 100만원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길 안 나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11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 내는 일이에요. 헌금은 체험했을 때 길 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그런 길이 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길을 잘 내서 믿음의 길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까지 다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뉴욕에서부터 파리까지 비행기 타고 33시간을 도착하니까 파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담배 광고회사 사장이 쫓아와가지고 담배 한 까치만 물어달라는 거예요. 5만 달러 주겠다는 거예요. 5만 달러. 6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린드버그가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요.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담배 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답니다. 그때 파리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헌금해가지고 10만 달러를 린드버그에게 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생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전수되어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하라법에 대해서 설명했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LA로 갔대. 그리고 자녀들 다 버리고 자기 아내도 버리고 그리고 LA 가서 평생 살다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했느냐? 나 텍사스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텍사스에서 내가 묘지로 묻히고 싶다. 그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여서 어머님과 회의를 했는데 이 늙은이 우리가 송장 치를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를 다 버리는 그런 늙은인데 뭐하러 그렇게 거기까지 LA까지 차 타고 가서 그 사람을 송장을 치를 일이 뭐가 있겠냐. 우리는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장남이 아주 신앙이 좋은 장남이 일어나더니 동생하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마지막 소원 아버지의 그런 시신을 모셔다가 우리 앞에다가 묘지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거를 끌고 LA까지 가서 그분을 모셔다가 자기가 장례를 지었다는 그런 예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나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번 주일처럼 설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50% 그렇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을 모시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함으로써 주의 복을 모두 다 받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디모데와 같이 모세와 같은 귀한 가정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헤로디아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는 귀한 부모님이 다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